들녘이나 산에 가면은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은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뿌리가 있죠. 뿌리가. 어떤 나무는 뿌리가 짧은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나무는 또 뿌리가 매우 깊고 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 무화과 종류의 어떤 나무는 그 뿌리 길이가 120m쯤 된답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나무인데 일종의 가시나무인데 시띠나무라고 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재료로 사용하는 그런 볼품없는 나무죠. 그런데 이 시띠나무가 사막에서 자라는데요, 어떤 것은 그 뿌리가 2kg나 된답니다. 2kg.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뿌리가 길게 뻗어 있는 그런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태풍이 와도, 어떤 바람, 풍파가 일어나도 절대 뽑히질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든든하게 서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우리의 생각이, 신앙도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뿌리 깊고 긴 그 나무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뽑히질 않는다. 견고하게 서 있다. 우리가 오늘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서는 참 계시하는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의도를 드러낸 그런 아주 귀한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꼭 해답을 찾으셔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부터 한번 살펴본다면 그날에 그랬습니다. 그날에. 여기서 그날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날이에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그날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는 날, 이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 날에는 노래를 부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는다. 성벽과 외벽, 이중으로 벽을 쌓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완전 보호하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견고한 성읍은 완전한 보호하는, 완전성, 구원으로 완전히 보호하는 그러한 성읍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좁게 본다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죠. 그리고 나중에 귀환하죠. 그때 봤더니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읍은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아주 소극적으로 말하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초월합니다. 어디까지 초월하느냐? 주님 재림 때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초월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견고한 성읍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예루살렘 성 이것을 생각하면 안 되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믿는 자들이 저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 나라까지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완전한 보호막, 완전하게 보호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스가랴서 2장 5절에는 우리가 더 마음속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라 했는데요. 조금 재건하다가 주변에 방해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게 스가랴서인데요. 스가랴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옛날 성경에는 불성곽이 되며 이렇게 나오죠.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겠다. 이것은 보이는 성곽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성곽입니다. 영적인 성곽입니다. 아무리 악한 원수마귀가 아무리 틈타려고 해도 절대 근접할 수 없는 완전히 보호하시는 불성곽이 되어주신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 구원으로 완전히 성벽과 외벽을 둘러싸겠다. 완전히 보호하겠다. 완전히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다시 얘기해서 새 땅과 새 하늘이라고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절을 마음에 품으셔야 된다.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거, 완전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이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자, 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명령이죠. 너희는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를. 신의는 믿음이죠.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를. 여기서 나라는 사람을 칭합니다. 사람.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을 들어오게 하라는 거죠. 어디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1절.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으로 삼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오게 하라. 그래서 너희는 문을 열어라. 구체적으로 성경에 너희는 이게 누군지는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면 천사들은 문을 열어라. 그러면 천사가 누구에게 문을 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을 열겠죠? 왜 문을 열겠어요?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들어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의로운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로운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까 너희는 문을 열어라. 이 얘기는 전도하라 그거죠. 전도하라.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견고한 성읍으로 불성곽 안으로 들어오게 해라. 이와 같은 뜻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돼서 3절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그랬습니다. 자, 심지가 견고한 자.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 심지가 뭡니까? 마음 심자죠, 마음 심자. 마음이에요, 마음. 심지가 견고하다. 이 의미는 뭐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마음이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심지가 견고한 자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이것도 심지가 견고한 자다. 이 뜻이죠. 4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도 심지가 견고한 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의인이 나옵니다. 의인. 이 의인의 뜻도
심지가 견고한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심지가 견고한 자가 가장 주안점이에요. 가장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믿음이 존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자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은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정말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겨야 되는 그런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굴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잖아요. 아무리 끓는 불가마 속에 들어가더라도 살아나잖아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 다니엘 세춘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심지가 견고한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대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환경에 그냥 쓰러져 넘어지는 사람. 정말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보게 되면 데마입니다. 데마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정말 열심히 도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로부터 파송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열심히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감옥에 갇혀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럴 때 데마에게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습니다. 데마는 데살로니가 사람입니다. 그는 다시 돌아갔어요.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또 심지가 견고한 자로서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의해 가지고 다시 사역지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자가 있는가 하면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앞에는 항상 두 길이 놓여져 있어요. 자기의 길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이 있어요. 데마는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그만 중간에 포기하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향락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갔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정말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들 앞에도 이 두 길 중에 우리는 어디론가 가야 됩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대 이유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정말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 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환경이 바뀌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데마처럼.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앞으로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흔들어대게 되면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끝까지 참는 자, 이 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숙제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고 싶다. 그렇지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인간의 힘으로도 되는 건 아닙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습니다. 영혼의 닷, 이 영혼의 닷으로 우리의 모습이 튼튼하게 되면은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휘장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지성소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영혼의 닷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배를 보세요. 배를 보게 되면은 닷이 있고 돛이 있죠. 돛이 뭡니까? 돛. 돛은 이 바람을 이용해서 이 배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돛을 올려라 내려라 어느 게 맞아요? 올려라가 맞죠. 돛을 올려라 이게 돛이에요. 그렇지만 닷이라는 것은 이 배가 바다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그 자리에 잘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견고하게 있을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해서 큰 쇳덩어리 그것을 바닷속으로 내리는 겁니다. 이게 닷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배가 그 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그 한 군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게 닷이에요. 이게 닷. 그러니까 닷을 내리게 되면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영혼의 닷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닷을 내리게 되면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런데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누가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따라서 우리들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혼의 닻을 내리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 나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려야 된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려라. 그렇게 될 때 영혼의 닻으로 인해 가지고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많은 환경,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내 감정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내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깨달으면서 마치 저축하듯이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때 표가 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니 말씀에 두지 아니하시면은요. 말씀은 예수님이시니 예수님께 두지 아니하면은요. 표가 금방 나요.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에 많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처럼요. 금방 표가 납니다. 그냥 태풍이 불면은 같이 휩쓸려 그냥 어디론가 가버려요. 날아가 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견고한 성읍, 불성곽으로 둘러싼 성읍,
완전히 보호되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믿는 자들이야 끝까지 참고 견디어 정말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벽한 보호막인 하나님의 성, 불성곽으로 둘러싸여 그 성,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엄청난 그 아름다움으로 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 그것으로 들어오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을 먹는 자에게 오늘 선물을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 복입니다. 복.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복.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 복이 뭐냐를 우리가 성경에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7절에 보면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는 복 하나가 뭐냐? 평강의 복. 평강의 복. 우리 한번 마음속에 아니면 소리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강의 복. 예, 이 평강의 복을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마음대로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돼야만 그렇게 복을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평강이 뭡니까?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지,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에이레네. 하나님의 나라 속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입니다. 이 평강이. 그 평강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사람 이 땅에 있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조금 마음이 편안하고 조금 돈을 잘 벌고 뭐 자식이 잘 되고 그러면은 막 평안하다, 편안하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예요.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가질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이에요, 평강.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시면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때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평강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 평강 앞에 모든 세상이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평강을 누구에게 주실까?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평강을 빼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견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놀라운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평탄의 복입니다. 평탄의 복. 예. 평평하죠? 평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냥 아무 문제가 없이 평평하죠?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탄의 복을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평평하게 문제가 없이 그냥 삶을 그렇게 살아나간다. 아, 이런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평탄의 복은요. 원래 바른 길이 없어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바른 길이 없어요. 다 구불구불합니다. 다 문제가 많은 길이에요. 다 험난한 길이에요.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에요. 이런 길을 걸어가면은 우리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문제에 직면해야 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좋지만 1시간 후에 어떻게 될 줄도 모릅니다. 지금 잘 살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건강하지만 내일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 인생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탄의 복을 주신다는 의미는 그 구불구불한 길을 그때마다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문제를 소멸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 의미가 평탄하다. 이 의미가 평탄한 복이다. 울퉁불퉁한 길을 하나님께서 펴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래서 평평하게 만들어주신다. 그 뜻이 평탄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있죠. 다윗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다윗은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막내로서 아버지를 잘 도우면서 양을 치면서 아주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면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고 난 다음부터 다윗은 참 어려움이 많이 생겨요. 그 어려움의 강도가 달라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울 왕에 의해 가지고 쫓겨다닙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는 방랑자가 됩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은 때가 나이로 보면은 소년 때 약 17세. 나중에 온전한 왕으로 세움을 받은 그 나이를 보니까는 30세입니다. 그러니까 13년이죠. 13년, 약 10년 이상 그는 도망 다녔어요. 광야에서. 도망자였어요. 그는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드세요. 죽어야 되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펴세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살아나고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탄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평탄이에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예수를 믿으면은 다 편안해. 복 받아. 문제도 다 없어져.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어려움이 생겨요. 문제가 갑자기 생겨요. 갑자기 부도가 나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놀래가지고요. 야, 이거 교회 다니면 안 되나 보다. 야, 이거 신앙생활 하면 안 되나 보다. 큰일 나겠다. 그리고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 복 준다면서. 왜 복이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생겨?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고비만 넘기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예전보다 복을 더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 고기만 넘어가면 되는데 고지가 바로 적인데 거기를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고요.
정말 헌신하고요. 그랬는데 바로 그 앞에만 넘어가면 되는데 고기를 못 넘어가요. 고기를. 그 중간에 포기를 한.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윗을 바라보면서 항상 편안한 게 아니었어요. 항상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편안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한테 죽을 고비도 넘기잖아요. 자기 자식 이름이 굉장히 아름답죠. 이름이 뭐예요? 압샬롬. 이름도 개박하면은 꼭 그런 짓을 하더란 말이죠. 아주 현명한 여인 아비가일이죠. 그 남편이 누구였어요? 나발. 아주 이름도. 그러니까 다윗을 엄청 괴롭히고 먹을 거 주지도 않고 다윗을 비난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었잖아요. 다윗이 왕으로 세움 받은 이후에도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회복되고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탄의 복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의 이 순간순간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평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꼭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탄의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는 1절이죠. 정말 견고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있죠. 그게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도성, 새 땅과 새 하늘, 새 예루살렘에 2절에 보니까 들어오게 하라, 입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나중에 세상을 떠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렇게 끝까지 견디었던 자, 심지가 견고하게 끝까지 승리했던 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도성, 저 천국에 입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주님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완전히 종말이 올 때 그때 다 천국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의 복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오늘도 내일도 늘 소망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될 것도 있어요. 정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단이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을 조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에 있는 자들은 낮추신다는 거죠. 솥은 성을 헐어버려서 완전히 땅에 엎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6절에 보니까 발로 밟아버린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교만은 금물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왜냐고요? 악한 원수 마귀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취급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원수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합니다.
교만한 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로 왕으로 세웠던 사울도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나중에 보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는 자살을 합니다. 자기 칼로. 교만의 끝은 항상 멸망이에요.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잠언서 18장 12절 보면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이건 아멘 하면 안 돼요. 멸망의 선봉이에요. 멸망. 그러니까 교만하면은 가장 앞장서는 거예요. 뭐 하는데? 멸망하는데. 저주받는데. 앞장선다는 거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교만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교만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최고의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는 많은 일들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누구를 무시한다든지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교만이죠.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것도 다 교만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만,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만은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이끌어가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약속들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자기 길로 가는 이 모습, 이것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은 멸망의 선봉에 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장되어 있는 겁니까? 멸망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뭐 한 사람한테요? 교만한 사람한테. 여러분 하시겠어요? 이거 하시겠느냐고요. 큰일 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가르쳐 주죠. 뭡니까? 겸손. 겸손. 겸손은 종기의 길이다. 종기의 앞잡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뭡니까? 겸손하라. 겸손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늘 겸손한 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겸손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갇히면 안 돼요. 초월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겸손하다. 정말 말도 상냥하게 하고 항상 언행도 늘 조심스럽고 늘 상대방을 높이고 이것이 겸손이죠. 틀린 말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겸손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은 겸손한 자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정답을 우리는 찾았습니다. 누굽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돼야 우리 하나님께서 늘 평안의 복으로 인도하시고 아무리 삶에 문제가 많아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시는 평탄의 복을 주시고 나중에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저 천국으로 우리를 입성시켜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꼭 마음속에 믿으시고 이 세 가지 복을 마음속에 늘 위로받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치우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이름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